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양면성, 명암이 다 있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라 하는 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반절을 보면 심지어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와,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사는 곳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 안에서는 이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 세계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서 성경에서 상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제국이지만 지금의 투르키의 땅이니 그리스 문화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 신들 가운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자기들이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그리스의 신들이 약 12명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신, 주신이라고 주인 주자를 써서 주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제우스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그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헬라 시대의 얘기죠.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그 시저 혹은 가이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결국 삼두 정치에 의한 장군이었다가 사실은 실질적인 황제적 삶을 살다가 살해당하긴 했지만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로마가 공화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루투스 같은 공화파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시저의 손자뻘이 되는 집안의 손자인 아우구스투스, 원래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죠. 근데 자기가 결국 할아버지의 그 권세와 위세를 힘입어서 이 권력 암투 싸움에서 이겨내고 결국 황제의 지위를 차지해서 처음부터 황제라 이렇게 칭하지는 않고 바로 존엄한 자다라는 의미로 오그스투스라고 스스로를 부르게 만듭니다. 지금 서양 달력의 7월 줄라이, 바로 이 줄리어스 시저, 자기 이름 땄죠. 그래서 바로 그 손자뻘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8월 달 자기를 부르게 했던 존엄자라는 그 의미로 어우거스트, 8월의 달 이름을 만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살아있을 때 이런 짓을 했으니 죽은 이후에 어땠겠어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자기들이 죽고 난 후에는 신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기를 시작하고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살아있는 황제인데도 신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그리스 배경 속에서의 제우스의 제단,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중반절을 보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이겠어요. 그런데도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핍박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중반절을 다시 잘 보시면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자, 찾아보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안디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1장 5절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1장 5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5절의 상반절의 첫 단어인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1장 5절에 의하면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표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똑같은 호칭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칠 때까지 각오한 안디바를 가리켜서 마치 예수님께 주었던 칭호인 충성된 증인. 자, 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발음을 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지금 번역을 직역한 것처럼 증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죠. 야고보 사도도 그러했고 나중에 요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적 의미는 증인이었지만 이 증인이란 말이 후대에서는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모든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렀으니 참 비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2장 10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벌써 연말에 성탄절도 있고 선교헌신 예배도 있고 재직헌신 예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4주 만에 지금 계시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로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에서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그다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일부러 죽으려고 하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보다 정확한 의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인데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그리하면 10절 하반절에 뭘 주십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13절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순교자, 죽을 때까지 충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관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날 정도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환난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도 그러했고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러한데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인의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가시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진정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인데 사실 칼빈은 말하기를 진정한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환난과 핍박의 계절에는 가시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의 수는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인 불가시적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숫자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안디바처럼 견뎌내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디바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목숨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 주셨을 것이고, 당장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에도 예수님에게 줄여드려야만 했던 칭호였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의 혹시 나중에 묘비명을 새기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다면 정말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증인 아무개.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안디바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해서 그 어떤 사단의 위협에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아니라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충성된 증인 아무개라고 불려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자, 요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또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자, 신구약적 표현으로는 14절에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타난 유명한 사건이죠.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이 이 발람 주술사라 말할 수도 있겠고 선지자라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자라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각 지파병을 1000명씩 이끌고 나간 12,000명의 특공대에게 이 발람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왕 발락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끝내 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나귀가 입이 터져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너 지금 앞에 천사가 너를 죽이려고 칼 쳐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내가 평생 너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네가 칼 맞아 죽을까 봐 내가 안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채찍으로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결국 발람은 이 모압왕 발락의 그 뇌물에 매수가 되어져서 이 모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까지도 주장하셔서 3번이나 저주를 시도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모압인들을 비롯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들, 또 아까 우리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의 아데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가나안의 토속 종교 그리고 이 헬라의 종교까지가 전부 다 음란합니다. 이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좀 과격하게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고상하게 불러주면 여사제입니다. 근데 이들이 마치 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신이 일종의 여인이 임신을 하듯이 생명력을 얻게 돼서 그 생명력이 곡물의 다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간의 자손들도 다산을 하도록 축복해 준다는 개념이 이 가나안 토속 종교와 헬라 종교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죠. 상상치 못하겠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그 생각에 도대체 그 남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 예배가 지금 뭔지 설명드렸죠. 그 예배하겠다 했는데 그 부인 되는 분들은 거기를 왜 보내줬는가. 현대인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토속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내려오는 전설, 동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해에다가 처녀를 갖다 바쳐요. 왜 바쳐요? 진해 잡아 죽이면 될 일이지 왜 진해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바치냔 말이에요. 왜 심청이를 쌀 400석하고 바꿔가지고 이 서해 바다에다가 왜 빠뜨려 죽여요?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이지만 고대인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쳐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 모압의 발람과 발락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상을 숭배한다. 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지칭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 두 가지는 양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술과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게 하니 얼마나 신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퍼지게 하셔서 24,000명이 죽었죠. 24,000명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한 족장이 모압 여인을 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호수아가 가든지 군인이 갔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꿰뚫어서 창의 땅바닥에 박히도록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말하자면 심판의 행위이긴 하지만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비나스를 벌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나의 진노를 멈추겠다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어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는 이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위를 계승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나타내고, 그러나 이제 초점은 지금 뭐냐 하면 14절에 얘기하는 이 발람의 교훈이란 바로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음란함으로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집단에서는 대부분 음란함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수반됩니다. 이게 지금 과거와 현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5절의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14절의 발람의 교훈과 15절의 이것은 결국 같은 얘기다 하는 것인데 15절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거의 똑같다. 이와 같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무슨 행위를 미워한다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에베소 교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집에서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명의 집사를 임명하는데 이 니골라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대부분 아마 동일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확언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래요. 성경에 더 이상 그 어떤 증거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흔한 이름은 아닌데 어떻게 동일인이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아마도 그 집사였던 니골라가 다시 타락한 것 같다라고 보는 신학자가 다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표현을 보면 안디옥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랬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저기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혈통 자체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할 건 없겠지만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이방의 습관에 이제 매몰되어 있었을 수 있겠죠. 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계열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철학,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익 학파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쾌락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철학적 사조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 교회 안으로 유입됐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요 흐름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게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점촌에도 지금 펄펄 살아있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그들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냐 이런 걸 주로 물어서 별칭으로 구원파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육신의 생일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구원받은 생일, 그 태어난 시간,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을 알아야 맞지 않느냐, 이걸 집요하게 물었기 때문에 구원파라 불려지게 됐으나 그들의 실상 치명적인 이단적 생태는 바로 이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묻질 않으신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로 원죄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자범죄와 매일같이 심지어 알고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조차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표현의 뉘앙스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실족시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딴에는 그 사람 굉장히 이쁘다 싶어서 오늘 굉장히 이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속으로 그러면 오늘 말고는 안 이뻤단 얘기야? 이렇게 해서 마음에 시험 드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먹게 하고 내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이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12절을 보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데 16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성경에 믿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러니 이미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자, 그럼 격까지 이기겠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위협이 있어요. 순교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 세상의 황락과 쾌락에 젖어들게 만드는 위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상존합니다. 어느 게 더 치명적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막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게 끔찍하게 싫어서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이미 설교 서두에 설명드렸듯 그런 시절의 교회는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았다니까요.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누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서 천국 갈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100%이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뭘로 협박할 거예요? 돈 뺏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명예 뺏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가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인데 뭐가 두렵냐 하면서 버텨대니 세상에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14절과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 시대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돈, 만몬이 곧 신이라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은 곧 향락과 쾌락으로 이어지고 우상숭배로 그대로 직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혀 핍박받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던 누나가 겨울에 예배드리러 중고등부 예배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연탄불 가는 그 철근으로 되어 있는 연탄 집게 있잖아요. 끝이 아직 연탄불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뻘겋게 달아있는 게 채 식지 않았는데 그걸로 딸을 때리겠다고 교회에 뛰쳐오시더라고요.
우린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가족들이 있는 채 예수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마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불신 가족이 섞여 있는 가정에서 이런 비슷한 핍박을 받았던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도 가문의 사이에 축출당하죠. 멍석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로 말아놓고서 몽둥이로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하면서 때리도록 두드려 패서 결국 그 집안의 그 마을의 사이에 쫓겨났었노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걸 얘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핍박도 없어요. 그런 핍박도 환난도 없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주일날 오전 11시에만 예배 드리러 오면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목회자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너무 알려고 전화하고 자꾸 이것저것 물어대면 묻지 말라고 안 자꾸 그러시면 귀찮게 하면 교회 안 온다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사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향락과 쾌락을 적당히 즐겨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주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 이거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은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결국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결국 그들과 싸우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지금 12절에 얘기했죠. 현대에 있는 도검류, 한쪽 날이 있으면 도고 양쪽에 있으면 검 아닙니까? 하여튼 금속으로 인해서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검류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것이 아마 수술용 메스일 겁니다.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분명히 살인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리한 좌우의 날선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한 의학 수술용 메스는 죽이기 위해 존재합니까?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까? 살리기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향락과 쾌락에 적당히 젖어서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올해도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고 있는지 혹은 적당히 예수 믿고 있는지 목회자는 사실 죄송하지만 다 모릅니다. 우리 네 사람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볼 때 혹시 열심히 안 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 수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다 꼼꼼하게 살펴드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저희들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살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준다고, 두 가지지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다닐 때 먹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끝쳤죠. 그래서 만나 한 호멜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넣어놨는데 지금은 언약궤조차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감췄던 만나입니다만 설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겨우 먹게 해주겠다는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 앞에 있는 내가 그 만나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리라 하시면서 15장 초반부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가지에 묻어있는 흙으로 코팅된 더러워진 그 가리를 하나님인 농부께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기는 농부가 가지에 붙어있는 흙을 닦아내는 농부로 표현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감췄던 만나인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말씀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말씀 속에 빠지게 되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또다시 감추었던 만나를 또 받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춰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흰 돌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이 어쩌면 흰 돌과 검은 돌이었을 수 있겠다. 오늘날의 바둑돌을 이해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흰 돌에다가 밑에 보면 새 이름을 기록했다 했는데 어떤 표식을 줘서 입장권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그래요. 어쩌면 그 의미일 수도 있겠다. 천국을 들어가는 이름인데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내가 흰돌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새 이름이라는 요 이름으로 그 돌에 새겨져 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추었던 만나나 흰돌이나 새 이름이나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팔복의 연관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향락과 쾌락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스스로를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